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가 아니고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드러난 비밀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은 야고보서가 아니라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에 나옵니다. 에이, 성경이 성경을 얘기하는 걸 어떻게 믿냐? 다른 문서가 예수의 존재를 증명해야지 성경이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는 건 자기 모순 아니냐? 물론 예수님의 그 현존에 대해서 요세푸스라든지 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 문서를 보면은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논리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실 때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으심에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코라고 했다면 그 누구의 이름인 그 사람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겁니다. 성경 외에 어느 문서 A, B가 primary source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면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을 던져버리고 그 문서를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성경보다 권위를 가진 문서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증명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성경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전제로 두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지 그 드러난 비밀, 오늘 본문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비밀에 대해서, 드러난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하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사탄이 모르는 비밀 한 가지를 구원 작전이라고 말해야 되겠지요. 메시아를 보내어 인간을 구원시키는 어마어마한 비밀 한 가지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된 인간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비밀은 완전히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누설이 되지 않았고 사탄의 방해에도 노출되어서 그 구속 사역이 막히면 안 되니까 사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략과 모략으로 그 목적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비밀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비밀을 맡은 사람만 겨우 조각 그림처럼 알고 다음 세대에 전수해주고 다음 세대에 전수해준 비밀 맡은 사람에게만 이 비밀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인류를 구원하는 때가 차기까지 완전히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었고 이 비밀은 특별히 구별되어진 선택받은 몇몇 사람 외에는 어떻게 이 비밀이 이루어져 나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비밀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수많은 만대와 만세의 비밀이 전수되기는 했지만
어느 한 사람도 전수자인 자기 자신조차도 완성된 그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끝을 다 본 사람은 없었고요. 그저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비밀 맡은 자로 세워주신 자기 생애 당대 동안 희미한 조각 그림만 보고 그 조각 그림을 다음에 옮겨주면 다음 세대의 사람이 그 전에서 물려준 조각 그림과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림을 합쳐서 그 다음 세대에 넘겨주면 그 다음 세대는 그 전전 세대에서 넘겨준 그림과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비밀의 그림을 합쳐서 다음 세대로 전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그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희미하게 멀리서 그 그림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되어져 나오는데 그 영웅들이 누구냐면 비밀 맡았던 사람들, 비밀을 전수해 주었던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을 하는데 이 비밀 맡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멀리서 오실 메시아를 봤다는 겁니다. 뚜렷하게 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비밀 전수의 임무를 맡은 그 믿음의 영웅들은 이 땅에서 그 비밀을 누설시키지 않기 위해서, 비밀을 간직하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에 피해가기 위해서 이 땅에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라는 대로 명령받들고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날 맡아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내 고향 땅을 떠나라 했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도 이 비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록 온전한 그림은 못 봤지만 희미할지라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비밀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은 너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온다 라고 하는 그 비밀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이 비밀을 맡았다고? 그러니 너는 사탄의 공격이 있기 전에 빨리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라는 대로만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고 아브라함은 살아가는 동안 큰 그림 중에 굵직한 한 부분을 그림을 그려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브엘세바로 가는 동안에 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은 비밀이 희미해질 때쯤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비밀 맡은 자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지를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아들 독생자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에게 바쳐라.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이삭을 독생자, 아브라함의 독생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표식하는 게 아니라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라 그랬으니까 이삭의 운명은 죽어야 될 운명이죠. 죽어야 될 운명인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나타나셔서 그에게 손끝도 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옆에 풀숲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가 있죠. 그 양 한 마리를 건져내어서 그를 이삭 대신 죽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이삭은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거죠.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아하, 나에게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는 온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 같은 운명인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구나. 아, 오실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희생 제물로 어린 양처럼 오는 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희미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고 다윗이라고 해도 완전한 그림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왜죠? 비밀이기 때문에. 다 알려주면 누설되기 때문에 너에게 알려주는 만큼만 전수하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리스도가 온다는 건 알지만 그리스도로 오는 분의 이름이 뭔지, 남자로 올지 여자로 올지 잘생겼을지 못생겼을지 고향은 어딜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비밀에 대한 최초의 힌트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메시아가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첫 번째 나오는 힌트가 이건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너로, 지금 사탄 뱀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 너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나오죠. 무슨 힌트냐면 이 당시에는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 당시와는 어울리지 않는 여자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남자 없이 태어날 그러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동정녀의 탄생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힌트만으로는 도대체 그 여자가 어떤 여자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손 후손은 누군지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밀이 펼쳐지는데 그 그림은 앞에서 설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인데, 자, 그럼 어린 양이 와서 그 어린 양이 앞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어린 양으로 온 메시아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우리 앞에서 매 하고 울어주면 천국 가는 것인가? 뭐 들이받으면 천국 가는 것인가? 어린 양이 오셔서 하실 역할에 대해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모세를 통하여서 어린 양이, 메시아로 오는 어린 양이 어떤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을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나타난 사건을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의 역할이 뭐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의 몸에 있으면 죽음이 건너가게 되는구나. 어린 양이 와서 매 울어줌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와서 피를 흘려줌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모르긴 몰라도 오실 메시아는 어린 양으로 오는데 오셔서 죽임당하고 그 피를 흘리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비밀을 몇 가지 보여주십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으려고 하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반석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들이 다 먹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게 되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생명수를 예표로 보여주시면서 오실 메시아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시면 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수로 오시는 분이시구나. I don't know who he is. 그러나 생명수로 와서 우리의 목마름을 적셔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저만 열심히 찾으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앞에 보시면 되죠.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으니,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반석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걸 보면서 아는 거죠. 오실 예수님은 반석이신데 그 반석을 두드리면 물이 나오듯이 그 오실 반석이신 예수님의 몸에서 보혈의 피가 물처럼 흘러나오는구나. 그러면 그 보혈의 피를 마시면 우리가 살아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모세가 앞으로 오실 분은 어린 양이고, 그리고 그분은 반석으로 오셔서 그 몸에서 나오는 보혈의 피로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까 제가 노래 실력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송금선 목사님과 우리 문서구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용학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묻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 또 한 가지 모세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광야에 뱀이 나타나서 뱀에게 다 물려서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너의 막대기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서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민수기 2장 21장 8절 9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이걸 보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실 메시아는 내가 오늘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서 이 뱀을 쳐다보면 다 살듯이 오실 메시아는 어린 양으로 와서 피를 쏟는데 어디에서 쏟냐면 나무 위에서 쏟는구나,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알게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민수기 9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변개된 사탄의 성경이다. 성경에서 뱀은 저주받은 사탄인데 왜 그 뱀하고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말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뱀이란 말이냐,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건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그걸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뱀과 당신을 똑같이 이렇게 취급하신 건가요? 예. 무슨 말이냐면 뱀은 맞아요, 사탄입니다. 뱀은 저주의 상징이지요. 절대로 좋은 뜻으로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 있어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 뱀은 백성들을 죽이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쁜 짐승입니다. 좋은 짐승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쁜 짐승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짐승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의인으로 달리신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달리셨지. 죄 없는 분으로 달리신 게 아니라 저주받은 우리의 운명을 대신 저주를 지시고 달리신 뱀처럼 달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으셔서는 안 될 분이 우리 때문에 저주받은 모습을 하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 뱀이 달린 것과 예수님 달린 것은 말하자면 저주받은 운명은 똑같은 거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은, 그 저주는 예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저주였고, 죽어야 할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모세까지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서 밝혀진 그 비밀들을 합쳐보면 이 정도 그림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분은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예비한 것처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그 어린 양은 애굽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그 어린 양은 와서 피를 흘리실 것이고, 그 피 흘리는 방식은 모세가 불뱀을 달아든 것처럼 나무 위에 달리실 것이고, 나무에 달리신 그 어린 양은 창과 칼에 찔려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을 것이고,
그 쏟아지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마셔서 온 백성이 살아난 것처럼 그 보혈의 피에 적심을 받는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되리라. 이게 모세까지 그림을 그려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한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다 합쳐보니까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 밑그림이 완성되어져 가는 사이에도 사탄은 어디로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나 누구를 통해 메시아가 오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의 지략과 모략은 늘 사탄보다 한 발 앞서서 그 이 비밀을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전수시키신 것입니다. 이 비밀은 다윗에게 전달되고요, 다윗은 이 비밀을 받아서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건 1차적으로 자기의 아들인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게 맞고요, 예언적으로는 다윗의 몸에서 왕권을 가지고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김씨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눈치채니까 이제 다윗의 후손들을 사탄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서 솔로몬을 공격해서 음란에 빠지게 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온갖 잡신들을 다 데리고 오게 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를 통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나중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찢어버리기도 했지만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비밀을 계속 멈추지 않고 전수시켜 준 겁니다. 자, 이 비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까지 가는데, 구약의 선지자 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잘 몰랐던 희미한 그림 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몇 가지 그림을 덧칠해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7장 14절에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도 나오고 그 여자에게서 날 사람이 아들인지 딸인지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도 알 수 있습니다.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여자는 처녀구나, 남자 없는 처녀구나. 잉태하여 누구를 낳을 것이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딸이 아니라 아들로 오는구나, 남자로 오는구나.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으로 오시는구나. 그리고 난 뒤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이 나중에 어디서 태어날지도 말씀하셨고, 나중에 미가를 통해서 어디에서 활동하실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는 쳐다도 안 보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갈릴리 공생의 사역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그럼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겠구나. 자, 다시 그림 그려봅니다. 여자의 후손은 다름 아닌 처녀의 몸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기는 사탄의 머리를 밟아 죽일 것이고 그 승리의 방식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실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며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자, 이제 구약 선지자 미가에 이르면은 또 하나의 그림이 추가됩니다. 미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것밖에 몰랐어요. 이거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구나. 이제는 스가랴 선지자에 가면은 이 메시아가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다, 오늘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등장하실 때 그 모습을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분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입성을 하신 다음에 무참하게 붙잡혀서 이제 말했듯이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러 가실 때에 어떤 모습을 하고 가시는지 또 이사야는 53장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도 이사야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도 스가랴 선지자도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멀리서 희미하지만 알고 비밀을 전수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누구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수천 년 후에 태어나지만 아브라함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두 자로 하면 성령께서 계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미리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예언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쭉 구약에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190개, 많게는 300개 이상의 구약의 예언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한 10개 정도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한번 쭉 다시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 볼 테니까 이분이 누군지, 누가 머리에 떠오르는지 한번,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해볼 테니까 누가 떠오르는지 보세요. 남자 없이 처녀의 아들로 태어나 이 세상의 사람을 구원하실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의 지팡이 위에 구리뱀처럼 십자가 나무 위에 저주를 당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듯 몸에서 피를 흘려 죄를 씻어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으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그분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우리의 병이 나았고 그분이 침뱉음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도다. 이분의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분이 예수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구약의 예언을 모아보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게 예수 오셨다라고 하는 천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어린 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숲풀에 감추어진 그 어린 양,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어린 양을 피를 잡아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잠잠하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 메시아가 오시는 그 어린 양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려왔던 어린 양이 바로 저 예수시다.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짧지만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t the start, He was there. He was there. In the end, He'll be there. He'll be there. And after all our hands have wrought, He forgave.
him there. After night, dawn is there. Dawn is there. And after all falls apart, he repairs for the glory of it all. As he came here for the rescue of a soul, that we may live for the glory of it all. He is here with redemption from the fall, that we may live for the glory of it all. The glory of it all, the glory of it all, the glory of it And after night comes the light. Dawn is here. Dawn is here. It's a new day. A new day. Oh, everything will change. Things will never be the same. We will never be the same. 아멘. 이게 오늘 제 설교입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려온, 도무지 무슨 그림인지 알지 못하지만 터치 하나가 모아져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마침내 밝혀진 비밀,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라. Let them know. 그들에게 알게 하라. 예수 다시 나셨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이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온 비밀이 우리 안에서는 사실로 밝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이제 이방인들 중에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다시 사셨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주의 비밀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부활의 증인, 예수 탄생의 증인, 이 비밀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예수 다시 사셨다, 이 신비한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까 우리 앞에 불렀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기뻐 찬양해, 넘치는 기쁨 말할 수 없네. 기뻐 찬양해, 내 영혼 기뻐 찬양하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뻐 찬양해, 넘치는 기쁨 말할 수 없네. 기뻐 찬양해, 내 영혼 기뻐 찬양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모든 성도에게 알려졌고, 이제 이 드러난 비밀을 온 열방 가운데 알리라는 지상 명령을 받고 오늘도 이 문을 나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미안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주님 앞으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을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